지난 한 주간 세미나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은사였던 권성수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신학교 강의 들을 때에도 참 열정적인 강의를 하셔서 저 양반은 목회를 해야 될 양반인데 교수를 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더니만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그 목회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다녀오면 교인들이 긴장을 한다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나 싶어가지고 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배우고 은혜 받고 싶어서 다녀온 세미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순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목회하는 특별히 이 21세기에 다양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는 저렇게도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에스겔 환상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찬양과 말씀이 함께 맞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마른 뼈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성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규격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런 이성의 틀을 생각의 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이성의 틀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늙고 이렇게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잘못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가문의 출신이고 나는 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로 큰 용사를 만들어 주겠다. 마침내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려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나는 나는 가기 싫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어부 베드로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마침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될 이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될 이유보다도 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쓰신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너를 귀하게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말을 하죠. 나는 마른 뼈다, 나는 마른 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절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줍니다. 뼈들 사이로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생기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희망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자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삽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집이 불이 타버리고 아내와 딸들이 군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전쟁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절망합니다.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마른 뼈 같은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부모님께 언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감사, 행복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이 삭막한 사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지간의 사랑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미움의 가시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니 걱정으로 속이 타서 말라버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이젠 포기 상태입니다. 마른 뼈가 된 것이죠. 희망을 보고 싶은데 절망에 압도를 당합니다. 사는 건 살만한데 영원히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싹수가 노랗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력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언제까지 출근하려고 그러느냐고 눈치를 줍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에이, 이제는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그래, 너는 이제 틀렸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완전히 말라버린, 생기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해야 할까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고민하다가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또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처음에는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지만 계속해서 묻는 질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을 바라보니 절망입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답이 나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내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 희망이 보인다. 일어나 가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뭐같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목자가 양떼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왕관의 보석,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입니까? 그 왕관의 보석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나나 살겠느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상황이 마른 뼈라고 생각하느냐? 절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희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말라버렸는데 살 것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비록 마른 뼈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른 뼈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른 뼈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원하면서 절망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있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리고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니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니 마침내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영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해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기는 한데 아직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8절을 보세요.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서 말씀을 대언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살아나기는 했는데 껍데기만 살아난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실망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다시 희망을 선포하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되더라? 군대더라. 예?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여기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과정도 보십시오.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30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님은 마른 뼈 같은 사람이라도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며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생기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 성령 충만한 주의 군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같이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지금은 전 세계 170여 개 222만 2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게 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다시 새로운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마른 뼈 같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철학자 키에로 케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현실이 마른 뼈처럼 보이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희망의 사람이라고 마른 뼈 같은 자신에게 태어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고. 마른 뼈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태어나십시오.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너에게는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뭐하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여호와 군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흑인 동네 노스 센트럴, 필라델피아의 할렘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130여 명의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잡히는 곳이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대낮에도 돈을 빼앗기는 일과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꿈이 없는 곳입니다. 백인들도 흑인들도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범 지역인 노스센트럴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마른 뼈가 쌓인 골짜기와 같은 노스센트럴. 그러나 이곳에 생기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한국인 목사 이태우 목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마른 뼈를 살리는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